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정탐꾼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개가 충돌했다는 말은 뭐가 충돌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10개의 말씀과 2개의 말씀이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말씀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씀하고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죠? 바벨 사건이 있어요. 바벨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 사건이 역시 거기도 두 말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충돌하는 건데 이게 말씀이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충돌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거짓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은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충돌하게 돼 있다. 세상에 혼합된 말씀하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하고 섞여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혼합된 이 말씀들이 뭐냐면 바벨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과 이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 이것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면 이게 둘이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말씀이니까. 그죠?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이니까 충돌하게 된다.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부의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과 신부의 말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말씀이 있고요. 그죠? 신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신부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신부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말을 음녀의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갈라내서 두 개를 구분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뭐냐, 진리가 뭐냐, 땅의 말이 뭐냐, 하늘의 말이 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분명히 두 개예요. 샤마임이라는 게 하늘이 두 개고 땅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땅 하나고 이게 하늘은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하고 땅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니까 결혼해야 되거든요. 둘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땅이 여자고 하늘이 남자예요. 성경에 이제 좀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남자고 땅이 여자예요. 그럼 둘이 결혼을 해야 돼. 하늘과 땅이 결혼해야 돼. 그러면 땅이 여자인데 이 땅이 두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하고 동시에 결혼할 수 없고 한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두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남편은 남자는 죽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의 남자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하늘에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그 진짜 남편과 가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땅에서 볼 때 이 두 하늘이 있는데 하나의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걸 육체라 그러고 그게 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남편은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인데 밑에 땅이 하나인데 이게 뭐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말씀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육체하고 결혼하게 되면 육체는 찢어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육체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진 남편, 진짜 남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 나머지 한 남자가 어떤 남자? 찢어져야 할 하늘이고 그 찢어져야 할 하늘은 가짜 남편인데 그게 누구냐면 나의 육체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삶, 나의 육체적인 죄의 삶을 말하더라. 그게 남편이더라. 그걸 성경에서 이제 세상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걸 세상으로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짜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만나면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편이 있을 수 없고 두 하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갈라내는, 그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두 하늘에서 나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내는데 뭐가 필요해? 칼이 필요한 겁니다. 칼이. 그러니까 칼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맞는다고 여기 지금 야, 칼 맞을까봐 무섭다 이러거든 지금.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칼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맞아야 돼. 그래야 진짜 남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너무 뭐 거인들이 있고 뭐 그냥 뭐 이거 무섭거든요. 이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무서워요. 근데 왜 그 여리고성을 돕겠냐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무조건 좋은 땅이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데려와 놓고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세상에 들어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거기에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10명이 그 얘기를 하는데 12명이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12명도 그 얘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크긴 크다야 걔네가. 크긴 크다. 큰 애들이 있긴 있다 거기에. 12명이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명만 다른 얘기를 한 거지. 그죠? 똑같이 이게 다 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먹자. 이걸 먹자. 승리하자. 이런 얘기고 2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뭐 그 크다. 어떤 큰 놈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래, 우리 죽을 거야. 그 큰 놈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우리가 죽을 건데 승리해 주시면 이것들은 크지만 먹을 게 큰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의 생각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한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생각과 2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둘 다 똑같이 크긴 큰 게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섭긴 하다. 이게 두렵긴 하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그러면 저거는 우리의 밥이 되고, 밥은 큰 밥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거든요, 이게. 그죠? 생각 차이. 그 생각 차이가 뭐냐면 혼의 생각 차이예요. 혼의 생각 차이. 그게 믿음을 믿는다라는 믿는다의 혼의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정탐꾼 2명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가 지배한 거예요? 누가 감독하신 거야, 그 혼을? 하나님이 그 혼의 감독자가 되신 거예요. 생각이 지금 똑같이 보고 왔는데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둘 다 무섭다, 다 크다, 다 두렵다. 이건 똑같았어요. 그건 둘 다 2명의 정탐꾼이나 10명의 정탐꾼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딱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게 온 거야. 어떻게 왔냐면 이 사람 12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누가 감독이 되셨냐면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감독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혼의 생각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 2명은 먹을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야, 우리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 10명과 2명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10명과 2명을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10명의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2명의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여기 딱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린 죽었다. 그죠? 우린 죽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은, 그러면 우리에게 큰 밥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싸움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와 저쪽 구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밥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우리는 먹을 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싸운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쪽은 먹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달라, 얘기죠. 생각 차이인데요, 이게 혼의 생각 차이예요. 맞죠? 그러니까 누가 내 혼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고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 옳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믿음의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준 하나님의 혼의 통치를 가지고 혼을 감독하시는 믿음의 말이 있고, 혼을 감독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의 말이라고 하는 거고 땅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오직 중심이 진리, 오직 주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같이 동시에 보는데 한쪽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고 한쪽은 먹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생각이 완전 반대잖아요. 완전 반대. 근데 그 반대의 생각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생각을, 그래 네 말들도 옳아, 네 말들이 사실 맞는 얘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 너는 하나님하고 반대야.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갈 거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거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그렇죠? 땅의 인간적인 얘기에서는 죽지 않아야 좋은 거고, 자기를 세우려면 예수님이 안 죽어야,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안 죽어야 자기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계속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내 옆에 떠나지 마세요, 이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베드로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베드로의 생각하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맞서 있다는 거죠. 이 맞서 있다, 이에 거역하는 자입니다. 대적자, 사탄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탄 되는지 아십니까? 뭐 뿔 달린 놈이 사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인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하게 되면,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대적자,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 말씀을 막 반대해서 나는 목사님이 싫어,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게 난 다 싫어,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거역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생각, 오직 예수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야겠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가야 된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나는 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잘 되는 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래 다 커. 거기에는 네피림들이 있고 거기 여리고 동성에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까지는 다 맞아. 똑같아. 거기까지는. 거기서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병이 왔어. 우리에게 사업이 실패가 됐어. 내가 뭐 문제가 생겼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 막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있어. 네피림같이 이렇게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이게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세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믿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다 기록하냐면 거역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믿음을 대적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다, 너희들 착한데 믿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사탄이다. 믿음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죽는다는 거 알고 들어가라 이거야. 가서 죽으라 이거야. 하나님은 그래 거인들이 거기다 준비시켜 놓은 것은 너희들 죽으라고 한 거야. 그거 알고 정탐꾼 2명이 가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알아. 그 정도로 큰 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거 알고서도 우리가 가자 이거야. 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병이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실패가 있어요. 그런 거대한 이런 앞에 네피림들이 앞에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나 그래 좋아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 보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도 싶고 자기가 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산적한 문제에 그냥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삭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삭 죽이려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 죽이면 그래 이삭을 만약에 죽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삭 죽이면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살겠어요?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생각해봐요. 자기 자식을 만약에 죽이라고 해서 데려와서 죽였다 해봐요. 그러면 그 산 내려와서 그래 평안하게 아이고 오늘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구나 이제 됐다 뭐 응?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죽은 놈이 아시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응? 그렇게 살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거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이미 그 문제에서 자기는 죽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조건과 상황은 나를 죽일 겁니다. 이 병은 나를 죽일 겁니다. 이 문제는 나를 죽일 겁니다. 나의 이 실패는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하라는 거 이것은 나를 죽일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고 자기도 마음에 죽고 살으려고요. 그거 아닙니까? 이삭을 죽이고 편안하게 살겠냐고요. 평생을 가슴에 안고 이삭 죽인 살인자로 자기는 살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상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잘 되게 하고 이삭까지 줘놓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 줘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다 줘놓고 다시 다 뺏어가려고 합니까?
자기가 죽느니만 또 못하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거 살려줄 거야. 그리고 살릴 거야. 나는 이걸 쇼만 부리면 돼. 쇼만 딱 이렇게 데려가면서 쇼만 딱 부려. 어느 정도 쇼만 딱 부리면 그러면 이제 쇼 부리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해 줄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여호와 이래 이러면 될 거야. 이래고 갔어요? 아니에요. 진짜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안 3일 지날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준비되어 있어요. 결론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결론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을 다 써놨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결론은 준비해 놨다는 거죠. 결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도 말씀 안 하시니까 안 보인다고. 이해가 돼요? 하나도 말씀 안 하시니까 계속 3일 동안 하나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넘어지는 거라고. 이 3일 안에 믿음이 넘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라고. 너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거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되겠죠? 3일 동안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너희를 다 이겨줄 거야 라는 것을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거는 결론이에요. 그게. 근데 앞에다 여리고성을 딱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 이 10명의 정탐꾼이 딱 부딪힌 거죠. 이 문제에 딱 부딪힌 거지, 그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은 그 문제에 분명히 같이 부딪혔는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 너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너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이 있다고 믿은 거죠. 2명은. 그죠? 10명의 정탐꾼은 부딪혔고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 어떻게 언제 났을 것 같아? 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 이거 해결 안 해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 거,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된 거죠. 딱 부딪혀 놓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너는 진짜 너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결국 3일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안 믿고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겠어요?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 되겠어요? 어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거짓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땅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걸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생겨요. 계속. 왜냐하면 그건 누구에게 나오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넌 사람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3분의 2를 멸절하고 그런 말이 있죠, 그죠? 3분의 2를 남겨서 그들을 시험하고 불과 같이 시험해서 그들을 갖다가 갈라놓겠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3분의 2를 왜 그 나머지들을 왜 불과 같이 시험해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갈라놓나요? 자, 3분의 2를 다 끝내버리고 애국과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 가나안 땅의 생활에서 여리고성을 놓고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놓고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만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와.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시험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너를 시험해야 되니까. 너를 그걸 놓고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너에게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추격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넘어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아니면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리고성, 너에게 막혀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냐? 그걸 넘어갈 사람이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들이에요. 그걸 통과하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성이 앞에 있나요?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